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열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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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있기 원하네. 성도들이 행진할 때 when the saints go marching,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e number,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있기 원하네.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대한 일 행하시고 넘치도록 소망으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사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사 그의 손길이 간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사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사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 우리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대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깃들여 떠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주임재에 엎드려 절한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시 그 말씀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새롭게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곳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오늘 이 시간 각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멘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높여 드립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요 거룩한 특권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품 안에 거하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고자 하지만 여전히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의의 길을 떠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정욕을 십자가 은혜로 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따뜻한 성품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작은 순종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더욱 말씀과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두려움과 절망은 떠나고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더욱 거룩과 정결함으로 서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함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사랑으로 온 교회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특선을 흠양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김의 손길을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한 구원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전도 축제가 천국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11월 9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천국 소망인 복음의 소식을 전도 대상자 VIP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나눠드린 VIP 초청장을 담을 수 있는 종이봉투와 주차 배너를 1층 전도팀 부스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VIP는 나눠드린 차량용 배너를 통해 주차 안내 및 주차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전도팀 부스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VIP에 대한 스토리를 작성해 주시면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정성껏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챌린지가 오늘 오후부터 각 순별로 진행됩니다. VIP 이름을 챌린지 보드에 적어주시고 인증사실 찍어 공동체 라인방에 공유해 주시면 사진들을 선별하여 VIP를 위한 감동적인 선물을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도 챌린지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챌린지 보드는 1층 전도팀 부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VIP를 위한 블레싱 샤워가 11월 2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세로홀에서 진행됩니다. 블레싱 샤워는 VIP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를 소망하며 모이는 기도 모임입니다.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 모든 VIP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C 강남 공동체의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도의 힘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영적 비밀을 한 명의 인도자와 3명의 조원이 소그룹으로 배우는 예의비 양육 과정에 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3년 이상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성경 속으로와 CES 멘티 과정을 수료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웹에서 입차 기록이 없으면 S카페 왼쪽으로 나가시는 출구에 위치한 업체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앙증맞다고나 할까, 귀엽다고나 할까, 주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힘차게 찬양하는 이부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좀 많이 피곤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막 힘이 솟구는 걸 느낍니다. 우리 김성수 지휘자와 우리 이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마지막 여기서 전도 집회일 것 같은데요. 주차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이번 교총에서의 마지막 전도 집회 우리가 정말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지금부터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 챌린지에 동참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나운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이 흔들어 놓아서 상처받고 찢기고 불안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입다가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 외동딸을 번제물로 이제 바치게 된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보았죠. 정말 입다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해오던 암몬을 물리친 국민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그 축제의 날에 그는 자기의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뿐인 외동딸을 이제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생 최고의 날이 순식간에 최악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섞어서 성공하게 되면 입다처럼 일은 이루어 놓고 나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이상으로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물으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건축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장소를 찾았고 또 공사를 하고 회사를 고르고 또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 이야기를 왜 이번 주 설교 서두에서 하느냐 하면 이것이 이번 주 본문에서 벌어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다가 이제 무시무시한 칼을 휘둘러서 4만 2천 명이나 되는 형제 에브라임을 죽입니다. 입다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된 이 배경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입다가 승리 뒤에 외동딸을 이제 서원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직면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이 소문은 쫙 온 나라로 번져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입다를 위로하고 미안한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하필 이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입다의 딸이 자기가 소원대로 바쳐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2달 동안만 처녀로 죽게 되는 자신의 죽음이 너무 서러우니 2달 동안만 친구들과 보내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허락하고 딸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입다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달려들어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수만 명이 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 이쪽으로 달려옵니다. 중무장을 하고 달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입다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암몬군은 물러갔는데 왜 중무장을 하고 이리로 몰려오는 거지? 만나기 전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마침내 입다의 진영에 도착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들이 막 얼굴이 험상 굳어져가지고 장막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얼굴 표정만 보고도 알았어요. 입다는 이게 좀 내용이 좋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입다를 경악케 만들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말인즉슨 이거죠. 왜 우리도 전쟁에 참가해서 공을 세울 기회를 네가 사전에 차단했느냐, 왜 우리는 안 불렀느냐, 이 얘기죠. 에브라임이 이런 억지를 부린 것은 정말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평소 무시하던 므낫세 지파에 입다가 전공을 세우고 이렇게 국민 영웅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좀 데자뷰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70여 년 전에 기드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괴멸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고 모두가 하나님과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몰려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불렀냐고. 에브라임은 이 뒷북치기 아주 명수인 것 같아요. 그때도 기드온이 굉장히 마음이 불쾌했겠지만 그때는 아직 미디안 패잔병을 진멸하는 추격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분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기드온이 물러섰어요. 그래 당신들 에브라임의 공로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서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세워줘서 그들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이 12지파의 화목을 가져왔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마 7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손주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자꾸 이러는 것은 그들 특유의 정말 쓸데없는 프라이드 때문이에요. 그 옛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형제 지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냐 하면은 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를 건너뛰어서 장자인 므낫세를 건너뛰어서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실제 장자의 축복은 우리한테 있어. 그런데다가 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뇌리에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왕이 난다면 우리한테서 나와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의 큰어른이야 라는 자존심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사시대 때 들어와 보니까 70년 전 기드온도 그렇고 지금 입다도 그렇고 자기들이 평소 무시하던 므낫세 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 국민 영웅이 돼가지고 모두가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떠받겠다고 환호하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자존심에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뒤늦게라도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입다의 영토로 돌아와서 입다를 겁박해가지고 이 엄청난 전리품도 좀 나누고 자기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입다가 거의 대왕 대비 모시듯이 상전처럼 좀 모셔주기를 원했던 거죠. 에브라임은 너무나 사나운 말로 그렇지만 입다를 자극했습니다. 절대 지금 입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다.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표현인데 지금 입다한테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는 말을 하필 하다니.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입다는 진짜 자기 딸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울고 싶은 애 뺨 때린다고 그 말을 하니까 입다가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는 뭐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는 나라 지키기 위해서 뭐 경솔한 서원이긴 했지만 자기 외동딸까지 바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이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입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로 무례한 에브라임을 꾸짖죠. 2절 3절 읽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불렀었다는 말에 히브리어 불렀다 자크는 외치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입다가 간절하게 에브라임의 도움을 청했지만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서 입다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안 불렀냐고 하니까 입다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편없이 적은 병력으로 내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순종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나는 내 외동딸을 잃게 생겼는데 이로 인해서 어떻게 위로는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감사보다는 억울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입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배려가 너무나 없는 무례한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입다가 좀 전쟁까지 갈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킨 것은 에브라임의 두 번째 말 때문이었어요. 4절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도망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renegade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들은 정상적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추방당한 사회 찌꺼기 같은 인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이것은 기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타지에서 힘들게 살았던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그를 따르는 길르앗 가신들의 출신 배경을 비꼰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참고 참았던 입다와 길르앗 장군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유혈 사태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정말 참고 참았던 입다와 길르앗 장군들의 분노가 터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입다와 길르앗 장군들은 에브라임의 대표자들을 참살하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나팔을 불고 에브라임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장정들은 수만 명이 무기 들고 겁박하러 밀려오긴 했지만 에브라임은 최근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부대고 입다는 지금 막 전쟁터에서 돌아왔던 전장을 신물나게 경험했던 용사들이에요. 순식간에 허를 찌른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열이 붕괴되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도망치는 그들을 부르면서 입다의 장군들이 계속 나팔을 불면서 길르앗의 전병력을 출동시킵니다. 이미 호구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길르앗의 영토예요. 에브라임은 당황하니까 지리에 익숙치 않으니까 패닉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돌아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제 도망쳤는데 그들의 뇌리에 있는 것은 딱 하나, 요단강을 건너 살아 돌아가야 된다. 5절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이미 입다는 아주 경험 많은 장군이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요단강 나루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마치 KTX 타려면 용산역, 서울역, 그리고 뭐 여기 수서역, SRT 몇 군데밖에 없듯이 거기를 딱 장악하고 이미 길르앗의 군대가 민간인의 복색으로 복장하고 강을 건너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검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문하는 방법이 아주 또 기가 막힙니다.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을 척출하기 위해서 딱 처음에는 그냥 물어.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물었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경상도가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제가 한 8살 때는 제가 떠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경상도 사투리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지만 서울 와서 사투리를 오래 못 고치는 경상도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분이시죠?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꼭 한번 제가 장난삼아 시켜보는 발음이 있어요. 이 경상도 분들은 특히 분들이 이 쌍시옷이 발음이 안 돼요. 쌀을 항상 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100% 걸립니다. 지금 이 십볼렛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뭐 흐르는 개울이라는 뜻을 가진 십볼렛인데 요단강 동쪽과 서쪽 사람들을 사투리를 구별해내는 암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 사람들, 입다와 길르앗 쪽 사람들은 쉬를 스로 발음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요단강 서쪽 사람들은 이 스를 발음이 안 돼서 쌍시옷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십볼렛 해봐 그러면 십볼렛이 아니라 십볼렛이라고 자꾸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 사투리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다 잡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혀 죽었냐면 42,000명이 그날 죽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를 잡아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 도망하는 자의 히브리어가 아까 4절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했던 언어랑 똑같습니다. 이 사회 찌꺼기 같은 인간 이 뜻이야. 이 말을 형제를 그런 말로 모욕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대로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형제더러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그런데 그 지옥불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장정들이 이때 목숨을 잃게 되고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외부 이방민족과의 싸움이 아닌 형제들과의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 이때부터 일어났어요. 이 비극의 원인 제공은 물론 무례한 에브라임이 했죠. 그들은 입다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들은 기여한 바도 없는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훔치려고 억지를 부리고 입다를 사나운 말로 압박했어요.
아마 70년 전에 기드온도 그렇게 압박해서 무릎 꿇렸으니까 입다도 술술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이죠. 입다와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그래도 평온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한테 기생의 자식이라고 무시당하며 쫓겨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잡초처럼 살아남은 인물이에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비슷한 사연의 부하들을 통솔하면서 순전히 자기의 도끼와 리더십과 노력으로 장군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 이글이글 거리는 사람입니다. 입다뿐 아니라 입다와 함께 광야 시대를 거쳤던 길르앗의 가신들이 다 그랬어요. 절대 이 사람들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입다는 지금 하나뿐인 외동딸을 승리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 처참한 심정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네 가족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랬으니까 건드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죠. 고사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은 선한 동물이지만 그의 영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영린을 건드린 자를 죽인다. 용의 영린은 그 목 밑에 있는 거꾸로 된 날카로운 비늘이에요. 딴 데는데도 거기를 건드리면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고사에서는 지도자의 치명적인 약점, 아무리 신하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지도자의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영린이라고 하는 거죠. 건드리면 반드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입다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린이 있죠.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과거로부터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이걸 건드리면은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에브라임이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지만 입다도 길르앗 사람들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피해 보복을 할 것까지는 없었죠. 당장은 속이 시원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입다의 리더십은 붕괴되고 말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입다의 사사로서의 커리어는 딱 한 절로 끝납니다. 7절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 말은 입다의 인생을 길르앗으로 딱 이제 국한되었다는 뜻이에요. 입다는 길르앗만의 대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는 자기의 강성 지지층인 길르앗만을 대변하는 지도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머지 형제들과 내전을 벌였기 때문이죠.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정치권에서 모든 영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자리에 오를 때는 하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함께 안고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권력 잡고 나서는 대부분 무자비하게 반대파들을 정치 보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황금 같은 권력의 시간을 낭비해버리죠. 결국 그는 자기의 강성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반쪽짜리 지도자로 끝이 나요. 이 비극을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반대파들을 품어 안았던, 전쟁을 했던 반대파도 품에 안았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같은 그런 포용력 있는 지도자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입다가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될 사사가 길르앗 지파의 지도자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분노의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입다는 겨우 6년을 사사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소개된 그 어떤 사사보다 임기가 짧아요. 에브라임의 무례를 참으며 형제들의 화평을 지켜냈던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긴 40년을 다스렸는데, 입다는 기드온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통제 못하고 형제들을 칼로 공격하고 6년밖에 사사로 있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핵심 자질 중에 하나로 온유와 겸손을 꼽습니다.
모세는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를 쥐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고 많은 리더십 자질 중에 주님께서는 예수 닮은 리더십의 핵심으로 온유와 겸손을 꼽으셨어요. 지도자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억울한 비판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분노를 억제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때까지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전부 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The land had peace.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입다의 경우는 6년 사사로 있었다는 말만 있지 그 땅이 그의 재임 시에 평온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평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외적 암몬은 물리쳤지만 요단강에서 흘린 형제들의 피가 평안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입다의 재임 6년 동안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복수를 다짐하는 에브라임과 그들을 추종하는 다른 지파들과 반목하는 국지전쟁이 곳곳에서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안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쪽에서는 생떼 같은 42,000명의 젊은이를 죽여놨는데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외부 위협이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 형제들의 불화는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릅니다. 형제들끼리 불화하면 교회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영린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건드렸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칼을 들고 분열한다면 이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없죠. 형제들이 향해 칼을 휘두른 입다의 행동은 입다 개인에게도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미에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입다 역사의 가정이 있다면 입다가 경솔한 소원을 한 걸 깨달은 뒤에, 그래서 그 딸이 울면서 자기가 2달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했을 때 그 시간 동안이라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솔함을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외동딸을 바치지 않게 하시고 입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입다가 그걸 못했을까? 왜 입다는 지난 그 2달을 낭비해버렸을까? 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입다의 딸이 친구들과 시간 보내러 떠난 2달 그 초입에 일어난 사건임이 분명하거든요. 딸을 잃게 된 충격으로 마음이 아픈 입다가 정신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무례하게 그를 자극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 42,000명을 죽여버릴 정도로 광폭해진 것도, 그 안에 있는 괴물이 끄집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뒤 에브라임 측과 입다 측에 치열한 내전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러니까 입다는 이 황금 같은 2달 동안에 형제들을 죽고 죽이는 이 내전에 휘말려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형제들을 향한 분노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가서 자기 딸 문제로 회개하고 기도할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입다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인생 전반전의 위대함을 생각해 볼 때 입다는 자기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드온보다도 어찌 보면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입다가 어떻게 인생 후반전 이렇게 처참하게 끝낼 수 있어요? 이성을 잃고 분노의 화신이 된 입다에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입다에게 하나님의 평화는 없었어요. 에브라임이 분명히 잘못했죠. 그렇지만 입다도 같은 레벨에서 무너질 필요는 없죠. 결국 그는 자기의 경솔한 소원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며 외동딸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말았죠. 분노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가 되고, 그러면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화내는 게 모두가 너 마귀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24시간이 가도록 그 분노가 내 안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게 교두보를 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살아계신 우리 안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교두보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을 방치하는 거예요. 분노를. 우리는 아유,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만들었어.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화낼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이 건드린 건 사실이지만 입다처럼 과거에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경험, 고마움을 모르고 나를 비난하는 주위 사람들의 섭섭함 이런 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쌓여 있으면 이게 치명적인 영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민한 영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누가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이걸 폭발해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알아요. 신비하죠. 마귀는 우리의 어디를 건드리면 폭발하는지 알고 있어요. 뭐 저 집사 40일 특세하고 저렇게 헌금 잘하고 교회 활동 잘해도 학벌 얘기만 건드리면 터질 거야. 집안 얘기만 건드리면, 자식 얘기만 건드리면 터질 거야. 마귀는 하루 이상 쌓아두는 분노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노려보고 있어요. 누가 그걸 건드렸을 때 거기에 불 붙이는 데 천재입니다. 아무도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영린을 알고 분노가 치밀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의 불길도 빨리 끄지 않으면 화재도 조기 진화가 중요하거든요. 빨리 꺼버리지 않으면 작은 불이 성냥개비가 산불 된다고 이제는 내가 분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죠. 주님은 그래서 형제들끼리 분노의 마음을 품고 이거를 내려놓지 않는 것을 살인죄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한다는 말은 놈이 영적으로 그 형제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그건 아니고 마치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은 마귀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내버리지 않고 있으면 지옥의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도 서로 싸우는 교회는 예수 안 믿는 교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린을 건드려서 형제들이 향한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다 풀어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기와 분노로 인한 다툼은 모두가 지는 게임이에요. 엔드 게임이에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들을 후련하게 척결했지만 그것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아우인 므낫세 지파인 입다의 공로를 시기하고 거친 언어로 비난했어요. 입다도 용서하기보다는 힘과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벨로 추락했죠.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들은 비겁하게 서로의 약점을 공격했어요. 에브라임은 입다와 그 부하들이 방랑자 생활을 오래 한 걸 가지고 조롱했고 또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의 사투리를 가지고 또 잡아서 죽였어요. 사투리 쓰는 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고향에서 쫓겨나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방랑자로 사는 게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약점인데 그 남의 그 약점을 그 영린을 덮어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공격을 하니까 터지는 거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해야 되고요.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저는 정말 입다 아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끝날 인물이 아닌데 그 인생 전반전을 보면 기드온보다도 더 훌륭해질 수 있는 인물인데 어떻게 후반전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졌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입다 아저씨를 말렸을 거예요.
형 이러면 안 돼. 형은 이렇게 저런 천박한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같이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형이 용서를 하고 가야 돼. 그랬을 거예요. 또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가서는 그랬겠죠. 당신도 여호수아의 후예들 아니냐. 통이 커야지. 입다 같은 사람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모두가 당신들이 에브라임이 진짜 큰 그릇이구나라고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여호수아의 후예들답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중재를 했겠죠. 중재자가 없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영린을 건드리며 분열한다면 우리는 함께 공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목회 서신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난 크리스천들도 아니에요. 크리스천들끼리만 서로 사랑해도,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지만 않아도, 목사와 장로가 싸우지만 않아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자, 여자, 노예와 자유인, 자꾸 그 출신 배경 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서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영린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전쟁을 보면서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자식들이 싸우면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죽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 간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문제로. 그 가인의 아벨을 향한 시기심과 미움이 발전하니까 살인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미움을 살인죄로 보시냐면 미움이 실행되면 바로 살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극렬하게 미워할 때 이미 우리는 영으로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미움과 살인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 지배권을 넘긴 거예요. 형제 사랑은 영적인 전쟁의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의 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미움의 마음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마귀에게 이미 지배권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영적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이겨내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미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부터 자유하는 건 단 한 가지 방법.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사랑을 알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았다. 용서를 알았다.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은 착한 성품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이 안 되면 자꾸 안 되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납니다. 모든 부흥운동의 역사의 현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시키지 않아도 하는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죠. 이번 전도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착하고 예쁜 사람, 꽃같이 천국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인간 천국 같이 오면 어떡하지? 이러는 사람부터 한번 기도하고 전도해 보세요. 본인이 깜짝 놀랄 거죠. 그래서 껄끄러고 힘들었던 사이끼리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렵더라도 형제 사랑을 이루잖아요. 신비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이 안 되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느낄 거예요.
형제 사랑이 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질 거라는 뜻이죠. 성령의 불이 느껴질 것입니다. 영적인 혈이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만 돼요. 부모가 된다는 건 가정의 지도자죠. 가정이 화목해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간 사람은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 저는 가장 큰 리더십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덕목이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아픔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12 제자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인생 전반전은 형편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위대한 후반전을 만들었잖아요. 거꾸로 입다는 인생 전반전이 너무나 위대했지만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위대할 수 있었던 인생 후반전을 분노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하는 여러 가지 영적 준비 중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형제 자매한테 향한 섭섭함과 분노와 껄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살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살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위대한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꿈을 지금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입다처럼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의 비전의 후반전을 살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입다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했지 내 영린을 건드리는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분노의 마음을 품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손해보면서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큰 교회로 소문나기보다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교회요,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동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들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아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터치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온전한 인지, 언어, 신체 기능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 질병으로 투병하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을 주옵소서. 희귀성 심혈관 질환, 대동맥 궁당절로 인해서 또래보다 심장 박동수가 낮아서 인공 심박기를 삽입한 수술을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수두증과 근육 강직으로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아버지를 위해서,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 축추협착증으로 골절되어 입원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식당을 운영하며 삶에 지친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성도가 있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 축제를 잘 준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 VIP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인생 후반전이 있는데 분노로 마음이 무너진 입다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보면 다툼과 분열로의 노예가 되어서,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정치와 법 질서가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주님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강들의 외교와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나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국민들의 답답한 일상이 회복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미래가 아닌 소망의 미래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분노의 사슬에서 자유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약속한